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저희 영적 친교 교제의 사도행적을 가지고 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3장 대사명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잠깐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침례를 주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사명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가서.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요, 침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했던 이 사명은 먼저 누가 하신 사역이었을까요? 이것은 누가 하신 사역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더 큰 것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사명이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B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냥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사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아버지와 필자는 완전 닮은 꼴이다라고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습이 비슷하죠? 허리 굽어 있는 모습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그래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아주 닮아 보입니다. 이 대사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닮는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예수님 닮은 제자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단계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1단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닮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어디로 갑니까? 또 예수님 닮는 제자를 내가 양육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2단계는 내가 제자를 양육하고 3단계는 그 제자를 멘토하는 이 3단계, 이것이 오늘 대사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닮는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AB 교회가 있습니다. 500명 교회가 있고 50명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어떤 교회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대체적으로 500명 교회를 더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500명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10명이고 50명 교회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5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이 500명 교회를 선호하시겠습니까? 50명 교회를 선호하시겠습니까? 50명 교회를 여러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등 교회 비록 다른 큰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게 되면 이곳은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명,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예수님 닮는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뭐이다. 아멘. 우리 임영 목사님 정말 훌륭한 대답이십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손희수 인사님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엄마와 함께 이 교회에 나온 것, 정말 큰 감동입니다. 다 여러분께서 한 가지 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블로그를 봤는데 블로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올해 가장 잘한 일이 뭐래요? 우리 아기를 만나고 부모가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조금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부모가 된 것, 고생스럽지만 부모가 된 것 여러분 가장 잘한 일로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나누는데 우리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있는 저 아기는 저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여기 하빈이가 안고 있는 하빈인데요. 제가 하빈이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 꼭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참 저를 닮은 아이를 저희가 낳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참 큰 보람이고 가치이고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가지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양을 갖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잉태하여 그 영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 이 신앙의 가장 꽃이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길로 예수님은 저러분들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사명이 막연히 너무나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어 이 영적 자녀를 낳는
그래서 예수님 닮는 자녀를 낳는 이 사역이 바로 이 대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2단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잉태하고 낳는 이 경험이 우리 원하는 교회에 꼭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태석 신부 다 아시죠?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소개해 줬는데요. 이태석 신부는 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의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톤즈 사람들은 이 이태석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면 실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태석 신부가 죽고 나서,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성장한 모습을 또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짤막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이태석 신부로부터 악기 연주를 배우고 브라스밴드 단원으로 활동했던 아투아이 씨는 언론인이자 새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In 2012, when we met in Brindis. Wow. I'm here. That's me. That's me. That's me. That was in 2001. That's 2001. Yeah. I wanted to say message.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남수단 톤즈 주민들. No. 하지만 지금도 이태석 신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It is. 이태석 신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브라스밴드는 신부의 사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2016년에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작진의 도움으로 다시 재창설되었죠. 밴드가 만들어질 때 10대 초중반이었던 단원들은 어느덧 20대가 됐습니다. 여기 이태석 신부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의사였던 이 신부의 뒤를 따라서 의사, 약사라는 꿈을 가지고 의대생이 된 이들입니다. Become a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You raise your hand. 각자 열심히 공부하던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이태석 신부가 보이는 것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톤즈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가 정말 마음으로 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또 다른 이태석 신부의 일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태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가 만약 살아서 이걸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사명은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이런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그 일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승은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누가 없대요? 아버지가 없대요. 아버지가.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스승은 많아요. 하지만 삶으로 양육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드물어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계신 원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버지가 되기를, 어머니가 되기를 여러분 결심하는 이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원내동교회에 훌륭하신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가 되셔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고 또 지원해 주신지 몰라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든든한 영적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가 이런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또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잠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이 영상에 보듯이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그런 부모님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아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아버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런 큰 희생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더 압도되어서 그때 수고했던 모든 것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우리 원내동 교회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다 순종하는 우리 모든 원내동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누구 주셨습니까? 이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의 아들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누굴 낳습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되죠? 평화롭나요? 불행해졌나요? 네, 불행해지고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면 화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는 어떤 자녀를 낳아야 되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이 약속의 아들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그냥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양육하는 이 사업이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고 그런 약속의 아들 이삭들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아주 평화롭고 천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경험을 모두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